오늘은 제가 기도는 위기의 탈출구 비상구이자 기도는 위기 탈출의 비상구이자 구명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즉 1979년도에 부마 민중항쟁이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이죠. 5월에 긴급조치로 모든 대학이 휴교령이 내렸고 광주 민중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44년 만에 어젯밤 11시에 대통령이 갑자기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더 드라마틱한 것은 그것이 채 몇 시간도 가기 전에 대통령의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국회가 해산안을 의결했다는 것입니다. 그 해산안을 막기 위해서 특수부대, 우리 옛날 말하면 공수부대, 요즘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특전사인가요? 그 부대를 국회에 투입을 했지만 결국 190명이 국회 안에 들어가서 국회가 해산안을 의결하는데 성공을 했고,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국회가 의결하면 자동적으로 계엄령을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계엄령은 계속해서 실효적 의미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계엄령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회의원 150명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대통령의 계엄령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고, 대통령은 계엄령 하에서도 국회가 모여서 의결하는데 어떠한 방해를 해서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다가 특수부대를 투입해가지고 이 계엄령 의결을, 취소 의결을 저지하려고 했다는 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제 대통령 계엄령 선포를 헌법 위반으로 보고 탄핵 절차가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국회의 의결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가가 많은 혼란과 갈등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미 탄핵 절차를 시작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염려하기를 대통령이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북한을 도발해서 국지전 제한적인 전투가 이 휴전선 근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다. 대외적인 신뢰도, 경제, 국가 안전도 모든 면에 있어서 상당히 위기 상황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할 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1910년도 일본의 폭력으로 한일 합방이 되었을 때 해외로 많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망명을 했고, 1918년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웰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슬픔의 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갔고, 바로 1919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역사적인 중요한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3.1 바로 만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바로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쫓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구약 성경에 보면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있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나라가 어려웠을 때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디도에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각양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냥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나 국가나 사회나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와 나와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정파를 뛰어넘어서 민족이나 종교나 이념이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자기 민족의 회당을 먼저 찾았고 거기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 민족에 대해서 그들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기도하라고 하는 이 권면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그 회당이 있고 디아스포라가 있는 그 나라와 민족, 그곳을 다스리는 다양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비록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때로는 우리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의 죄악과 불의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난의 심각한 어려운 징후를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정말 제가 영광교회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자 전통이고 우리 선배들이 남겨준 아름다운 영적인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치 이야기 지도자들의 문제와 그리고 그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비판하고 책망하고 신란하고 조롱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욱더 기도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뭘 못했느니, 뭐가 부족하니, 뭐가 문제가 있으니, 왜 이러느니 그런 말만 많이 했지. 그 시간 할 때 우리는 한 번라도 더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사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서로 가족 간에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다른 사람의 허점과 문제를 보면서 비판하기는 능했지만 기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1절 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기서 첫째로 권하노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기도와 감사, 즉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특별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서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고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가 기도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구는 특별한 애원을 얘기하고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기원하는 모든 행위를 얘기하고 도고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네로와 같은 로마 황제들이 있었고 각 지방마다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그 우상과 긴밀하게 결탁이 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대 사회의 모든 도시 국가들은 이 지도자들이 우상과 종교와 결탁되어 있었고 그 우상과 종교는 문화로 포장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우상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없었고 그 우상과 문화를 이용해서 통치하는 지도자들의 그 횡포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오의 대상, 박해의 대상, 핍박의 대상, 우상과 같은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이 묻고 심판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들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뜯어 고쳐서 올바로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서 그 지도자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심판과 정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심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서운 것입니다. 기도는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이루시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원수의 머리 위에 모닥불을 피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투표용지에 1번을 찍었던 2번을 찍었던 3번을 찍었던 몇 번을 찍었든지 간에 투표의 결과를 우리 모두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문지우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를 찍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올해 내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갈등과 혼란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44년 만에 일어난 이 황당무계한 계엄령처럼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장담하거나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우리 민족이 새로운 출구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운 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다시 봉독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무엇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다. 뭐가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 다음에 나오는 기쁘시게 받아들인다, 이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통치하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통치자들이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악함 때문에, 미련함 때문에, 때로는 자기가 지도자로 세워진 올바른 뜻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1907년에 우리 평양에서 기도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도운동은 회개의 기도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는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정치 지도자들이나 언론과 때로는 사탄 마귀에 이끌려서 서로 비판하고 저주하는 일에 가담하면서 이 나라가 지도자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견인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국민이 무식하고 미련하니 대통령도 무식하고 미련하고,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 맨날 정쟁만 일삼고, 그럴 때 한쪽 편을 들어서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책무를 올바로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1907년 평양에서 부흥운동은 기도로부터 시작됐고 그 기도는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잘못이 우리 민족의 비극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부흥운동의 시작이었고, 그 기도운동의 시작이 한국교회의 새벽기도운동, 통성기도, 사경회 등 한국만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기도운동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 민족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선진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부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사회와 국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아름다운 구국기도의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파에 속하든지 그것은 개인적인 자유지만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는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위기의 탈출의 비상구이자 구명정과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회개 기도 운동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부터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운동이 나부터 시작되고 우리 가족부터 시작되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평화로운 선교 활동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선교 목적을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이것이 교회가 영적으로 가져야 될 목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 모든 사람 안에 국가의 지도자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우상을 섬기고 있던, 나와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념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비판해야 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이 한 부분에는 있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명백한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아무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군가가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가 돼야 됩니다. 대통령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여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위기 탈출의 비상구가 열리고, 그리고 영적인 구명정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